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할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요셉의 팔이 도리어 경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네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이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온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대복이 이르로다. 내 아비의 축복이 내 부여자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이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에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 아비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되 곧 그들의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가라되 내가 내 열째에게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 밭에 있는 굴에 우리 부유자와 함께 장사하리라. 아멘. 조세하는 걸 보니까요, 마음속에 소원이 무엇입니까? 물어봤더니 제 1번이 뭔 줄 아신가요? 1번. 저는 코로나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1번은 가족의 건강이답니다. 남편도 건강했으면 좋겠고, 아내도, 자녀도, 또 출가했던 사람들도 우리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2번은 이제 코로나 나와야죠. 코로나 종식이랍니다. 뉴스를 보니까요, 언제 코로나가 종식될지 모르겠다고 했는데요. 다행인 것은 그것이 맞을는지 맞지 않을지 모르겠지만요, 이제 9월 정도엔 어느 정도 정상생활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그동안 언제 어떻게 되어질지 모른다고 얘기했었는데요, 이제 9월 정도 되면 그걸 이제 지나봐야 합니다.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니까.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되어질지 모릅니다. 그리고 성공에 관계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복에 관계된 것, 마음속에 소원에 관계된 것, 그리고 성공.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2021년도에는요, 52주 동안의 말씀을 잘 적어놓도록 하셔요. 그러면서 언제, 어느 때 내가 은혜 받았는 걸 점검을 꼭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절대로 3가지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혹시 나는 그것이 있나 없나 잘 보라고요.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내가 잘 봐보면서요, 이 3가지 것 가운데 해당되는가 안 되는가 잘 보라고요. 없다고 하지 않는답니다. 없다. 반대로 나에게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겁니다. 오른팔이 다치면 나는 왼팔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른발이 다치면 왼발이 있다라는 겁니다. 없다라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성공자의 파열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번째로 그 자신을 얘기합니다. 잃었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답니다. 잃었다. 3번째가 있는데요, 끝났다고 하지 않는답니다. 끝났다고. 다시 말씀드리면 끝나지 않고요, 다시 시작입니다.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아이들이 졸업을 합니다. 졸업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이 준비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뭔가에서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나는 이제 끝장난 사람이 아니라 이제 나는 또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은 또 가져야 될 신앙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2가지 말씀, 4번, 5번은 여러분이 잘 적어 놓으시라고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4번은 알고 5번은 알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안 된다고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돼서는 안 돼요. 반드시 믿음 안에서 된다라고 믿으셔야 돼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지요. 빌보 4장 13절도 얘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로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안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된다, 될 수 있다, 하겠다라는 그 결정을 내리시라고요.
다섯 번째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면요. 못한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못해. 시간 없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건강이 좋지 못해서, 사랑하는 자녀 때문에 또 학교 가야 되니까, 직장 가야 되니까 하면서 못한다고 핑계댈 때가 많이 있죠.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현실성인 겁니다. 그런데 신앙은 뭐냐면요. 뛰어넘는 겁니다. 없는 가운데서도,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을 믿고요. 고백하는 것이 신앙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섯 가지를 노트에 잘 적어 놓으시라고요. 나에겐 과연 내가 어떤 것을 제일 많이 했는가, 없다고 했는가, 이렇다고 했는가, 끝장난다고 했는가. 그러나 이 시간 새롭게 은혜를 꼭 받으시고요. 나는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겨울지라도요. 얼마든지 뜻을 모으면, 마음을 모으면, 생각을 모으면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열려지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가정도요. 뜻을 모으지 못하고 마음을 모으지 못하죠. 그러면 가정 자체가 엉망진창이 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 가지 가운데 뭘 보고 있냐면요. 복에 관계된 것, 마음속의 소원에 관계된 것, 성공에 관계된 것 가운데 성공에 관계된 것 지금 보고 있다고요. 경영인들, 돈을 많이 번 경영인들을 중심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성공했는가 봤더니요. 학벌이 좋은 사람일 줄 알았어요. 그리고 뭔가 환경이 좋은 사람일 줄 알았어요. 머리가 좋은 사람들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가 발견됐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늘 마음속에 감사로 가득 찬 사람이 성공했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학벌도 아니었고 환경도 아니었고 지식도 아니었고 여러 가지 모든 걸 다 겸비한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가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한낮에도 또 이렇게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자리 누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루를 평안한 가운데 마치게 도와주시니 감사. 그러니까 아침에도 한낮에도 감사. 해질 때도 감사. 비가 오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눈이 와도 마찬가지고요. 뜨거운 대학 배치체도 마찬가지고 감사할 수 있답니다. 그거 잘 기억하시고요. 감사한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삽니다. 그리고 교회적으로 얘기하면요. 감사한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늘 만날 때마다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그것도 감사하고 늘 감사가 주제가 되면 좋겠어요. 특징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 했다라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감사가 충만한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은혜 받지 못하지요? 그러면 반대적인 게 나타납니다. 늘 어렵습니다. 힘겹습니다. 못한답니다. 할 수 없답니다. 이렇답니다. 2021년도 새해 벽두에 가능성을 찾아가도록 하십시다. 믿음 안에서 찾아가도록 하십시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예배 가운데 성공하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뭐냐면요. 52주의 출발점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조심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 출발점에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만사형통되는 건 아닙니다. 미지의 세계라고요. 불안합니다. 염려됩니다. 걱정됩니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실 거 있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도 걱정할 것도 염려할 것도 초조할 것도 긴장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한 단어로 동행하십니다. 이른 아침에도 동행하시고 한낮에도 동행하시고 해질 때도 동행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한 가지 있어요. 결단코 너무 서두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과정은 다 밟아가자고요. 과정을 무시한 결과를 중시하는 건 합당치 않습니다.
시작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 과정 속에 계신 분도 하나님, 결과를 주신 분도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으시고요. 그 다음에 할 건 뭘까요? 그 다음에 할 거는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을 강하게 의지하는 겁니다. 나 혼자 살아가는 것 아니라, 나 혼자 걸어가는 것 아니라, 내가 길을 개척하는 것 아니라 나보다 앞서가신 하나님. 왜요? 우리보다 지혜가 많고 지식이 많고 경험이 많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보다 항상 앞서 가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사람들은 현실을 보고 초조해합니다. 긴장합니다. 속상해합니다. 그러나 그건 뭐라고요? 과정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지난 과정권에서, 지난 과거권에서 쩔쩔매지 마시고요. 이제 다시 우리는 뭐 했어요? 시작을 한 사람들이라고요. 전에는 실패했다 할지라도, 전에는 실망했다 할지라도, 전에는 시험도 했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는 시작한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동안의 과정 자체가 끝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선포하시라고요.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다시 시작이라는 것을 얼마든지 선포하면요, 독수리의 날개짓 새 힘을 우리 가운데 공급해 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그러면 이것만 하면 다 된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꼭 기도하시라고요. 지속적인 기도가 필요하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의지하지 못하고 또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려고 하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두려움 속에 빠져볼 때가 많거든요. 기도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알 수가 있어. 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 은혜 받지 못한 사람, 이 사람 말씀 있는 사람, 말씀이 없는 사람. 금방 진단해보면 알 수 있겠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하지 마시라고요. 인간적인 감정으로 하지 마시고 그렇게 싹 살펴보는데 이 사람 말씀이 있는가 없는가, 은혜 받았는가 은혜 받지 못했는가, 감사가 있는가 감사가 없는가, 그럼 쉽게 알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부탁을 드릴게요. 작년은 놔두고 이제 올해부터 뭐 하자고요? 예배 중에 은혜를 많이 받으시라고요. 꼭 기고돼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것만 전부는 아니에요. 그러나 다른 것 자꾸 기웃거리죠. 그럼 그것 때문에 내 신앙 자체가 혼란스러울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예배전에 들어오면서 어떤 형제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몸이 많이 아픕니다. 근데 다행히 오늘은 밝았어요. 그래서 그 형제에게 제가 부탁했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주신 말씀을 잘 적어서 기록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뭐 하라고 했냐면요, 그 말씀, 받았던 말씀을 가지고 길을 갈 때도, 차를 운전할 때도, 여기저기 다닐 때 계속 중얼거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신혼배들께 믿음의 사람들, 특히나 또 라이브 예배 가운데 들은 사람들도 마찬가지로요,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달달달 암송하시라고요. 서로 부부끼리 한번 해보시라고요. 누가 더 은혜를 많이 받았는가, 혹이라도 잃어버린가 잃어버리지 않는가 잘 보시면서요, 그것을 살펴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두에 아까 3가지에다가 우리 교회 2가지 갖다 써 붙여줬어요. 그 5가지 먼저 점검을 해보시고, 그리고 여러분 기억할 거 있어요. 요셉이 받았던 복을 나중에 4가지를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가로 열고 물음표 놨지요. 그건 뭘까요? 소원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성공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제목은 여러분이 적어 놓으시라고요. 요셉이 받았던, 요셉에게 주었던, 요셉에게 간직한 4가지는 대체 무엇인가? 요한 3서 2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도 암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가지 복이지요. 영혼이 잘 됐답니다. 그리고 범사가 잘 되는 복이 주어진답니다. 육신의 건강이답니다. 요한 3서 2절에 기록된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요셉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잘 기억하도록 하세요. 라이브 예배 가운데 참여한 사람들은 제가 적어놓고 왔어요. 더하다라는 소리입니다. 더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답니다. 번성케 하소서라는 말씀이 있어요. 더하다, 번성케 하다. 그러니까 나중에 요셉이 누구입니까 물어보면 꿈의 사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제 오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더하다라는 것도 기억하고 번성도 잘 기억하라고요. 무엇을 더하면 좋을 것인가, 어떤 번성이 있으면 좋을 것인가를 잘 보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자손의 번성을 굉장히 귀하게 생각했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더하여지고 번성되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과 부를 더하여 가시기를 바랍니다. 명예와 존귀가 더해지기를 바랍니다. 명예인데 존귀가 없으면 안 되겠지요. 건강인데 부가 없으면 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더블 복을 누리는 그 귀한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인데요. 받아 누리는 풍성한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창세기는 총 50장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49장 말씀은 뭐냐면요. 야곱이 임종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 다 불러 모으지요. 그리고 나서 예언하는 내용인데 요셉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요셉이 주신 예언의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가시면 창세기 49장 22절로 29절 말씀을요. 한 번 더 읽어보고 한 번 더 읽어보고 또 기억했다가 암송할 건 꼭 암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절은 22절 말씀이에요. 22절 말씀. 읽어볼까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요절이라고요. 암송하시고 살펴보시고 일주일 내내 그 말씀을 한번 되새겨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요셉이 받은 4가지 복 가운데 첫 번째 것은 뭐냐면요. 무성한 가지의 복을 받습니다. 무성한 가지. 그럼 알아야 되겠지요. 가지가 대체 뭔가? 그리고 하반절에 보니까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답니다. 자, 담을 넘어가지요. 그럼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고요. 누구 거예요? 그 사람 거예요. 남의 거예요. 남의 거.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면 우리의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것 말고 남의 것도 형제 것도 이웃 것도까지 살펴나가는 것이 교회인 것을 믿습니다. 22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암송 또 암송 또 암송 그러면서 묵상해 보시라고요. 그 가지가 대체 뭔가, 그리고 가지 옆에 뭐가 있어요? 샘이 있다. 그리고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답니다. 무슨 말씀인 것 같습니까? 한마디로 좋은 말씀이에요. 귀한 말씀이라고요. 양식이라고요. 이 말씀을 꽉 받아 누려야 돼요. 우리의 가정의 것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23절에서 29절 말씀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22절 잃어버리면 안 돼요. 첫 번째 아까 뭐였어요? 무성한 가지라고요. 가지는 그렇게 표현한답니다. 자손을 얘기한답니다. 그리고 가지가 무성하다는 건 뭐냐면요. 자손이 번창하는 걸 뜻한대요. 사업적으로 얘기해봐요. 사업을 얘기하면 형통하답니다. 욥기 말씀대로 하면 시작은 미약했으면 나중은 심히 장대하답니다. 그러니까 번창을 써놓고요. 그리고 번성을 써놓고요. 창대를 써놓고 형통을 써놓고 목장으로 얘기하면 또 뭘까요? 목자들. 목장. 번식 배웠잖아요. 우리 번식. 번식의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내 걸 지금 지켜라 그래도 중요해요. 그런데 번식은 생산이라고요. 생산의 복이라고요. 자녀가 많다 이런 생각해봐요. 그런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자녀가 많은 사람들은 돈이 많아야 돼요. 가르쳐야 되니까. 그런데 성경이 보니까 자녀가 많은데 복에 대한 증거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그 가지 옆에 뭐가 있다고요? 샘이 있다고요. 물이 있다고요. 물이.
그러니까 그 가지가 마르지 않도록 해준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이 없으면 나무는 자라지 못합니다. 그런데 나무 곁에 샘이 있으니까 그 샘을 통해서 공급받으니까 무럭무럭 잘 자라나는 겁니다. 이것은 뭐라고요? 번성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형통이라고 했습니다. 창대라고 했습니다. 번식이라고 했습니다. 생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 다음은 누가 나오냐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나오지요. 그런데 요셉 당대에만 복이 임한 것 아니라 자녀들에게까지도 그 복이 임하겠다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게 이 시간에 무성한 가지, 샘 곁에 무성한 가지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를 권하나요? 가지가 담을 넘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주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받은 복을 다른 사람에게도 끼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뭐한 사람이에요? 그 은혜 받은 사람이니까 그 은혜를 골고루 나눌 수 있는 귀한 복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지가 담을 넘었다 할 때 하나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그 가지가 거기서 그쳐버린 것 아니라 나를 통해서 또 다른 목장에 파급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좋은 교육자도 나올 수 있기를 바라고요. 좋은 직분자도 나올 수 있기를 바라고, 좋은 사업가도 나올 수 있기를 바라고, 좋은 정치가들도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능 있는 사람들도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어질지는 그것은. 5년 뒤에, 10년 뒤에 과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받았던 샘 곁에 무성한 가지, 그 가지가 곧 담을 넘었도다. 기억하시고 암송하시고 살펴보시고 엉뚱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미 우리는 그 이제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그러니까 그 말씀을 계속적으로 살펴보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22절은 암송하라고 했어요. 요절이라고 했어요. 그럼 밥을 준 거야 안 준 거야 못 외우면? 이제 그렇게까지 갈 건 없고 스스로 한번 잘 살펴보라고요. 과연 내가 얼만큼 이 말씀을 암송하고 기억하고 그 말씀의 뜻을 아는가? 이 말씀에는 해석을 곡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가지가 대체 무슨 뜻인가 잘 보고 가지 옆에 샘 곁 물이 있었고요. 그리고 가지가 담을 넘었다라는 것 여러분이 잘 기억하셨다가 누군가에 그걸 나눴으면 좋겠어요. 머무르면 안 돼요. 그래야 여러분에게 차고 넘친답니다. 두 번째 어려운 문제가 나옵니다. 두 번째 복은 뭐냐면요. 보호하는 복이랍니다. 보호하는 복. 23절에서 24절 말씀 잘 묵상해 보도록 하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활을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거기를 딱 끊으시라고요.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제 요셉이 어떻게 한 거 보라고요.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견강하여 그의 활이 힘 있으니 또 거기서 끊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읽어볼까요?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어 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아멘. 세 가지죠. 요셉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힘 있는 자가 요셉을 계속해서 결박합니다. 힘들게 합니다. 어렵게 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면 요셉이 그것 때문에 쩔쩔 미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 단어로 얘기하면 뭐예요? 견강이 나오고 견강. 그리고 세 번째 나오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의 활이 견강하고 힘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요셉의 힘이냐라는 거예요. 세 번째 누구의 힘이에요?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믿습니까? 내 재주로 하지 마시라고요. 내 깨로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경험, 내 감각으로 하지 않는 겁니다. 반드시 그때마다 부어주시는 은혜로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다 달라요. 전에 받았던 은혜 놔두고 지금 내가 은혜 받지 못하면 안 된다라고요. 다시 묻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대답이 나와야 돼, 누군가는. 이미 아까 말씀드렸어요. 감사가 충만한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오죽하면 아침 얘기했고 한낮 얘기했고 해질 때도 얘기했고 잠잘 때도 얘기했고 일어날 때도 얘기했고. 그러니까 두 번째 말씀 잘 보라고요. 야곱이 축복하고 있는데 요셉이 국무총리 있을 때입니다.
근데 난데없이 야곱 자체가 옛날 어려웠던 때를 지금 끄집어내고 있는 겁니다. 네가 어떤 과정을 거친 줄 아느냐? 어떤 시간을 갖고 어떤 세월을 거친 줄 아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요셉이 그냥 요셉이 된 거 아니답니다. 활 쏘는 자들이 계속 괴롭혔습니다. 학대했습니다. 군박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쩔쩔매지 않았습니다. 몇 번 때문에? 3번 때문에. 3번? 전능자의 하나님 나와야 돼요. 전능자의 하나님. 1번은 괴롭히는 사람이라고 하면 2번은 요셉이 활약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구의 힘이라고요? 요셉의 힘이 아니라 전능자의 하나님을 힘입고 그 자신이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버텨왔다고요.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사람들입니다. 형의 시기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종으로 팔려갑니다. 감옥살이를 합니다. 그 어려운 시련 가운데서도 그 자신이 쩔쩔매지 않았던 것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던 것도 있지만요.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 것도 있었지만 핑계하지 않는 것도 있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전능자의 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고 하나님이 살펴주고 하나님이 세밀하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23절과 24절 말씀을 잘 기억하시라고요. 자, 신명기 28장 6절 7절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내 돼지들이나 너를 치리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피하게 하시리니 한 길로 들어왔으나 7길로 도망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냐면요. 하나님께 전능자 힘으로 우리를 도와주겠다라는 겁니다.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도 암송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잘 기억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걸어갈 때도 마찬가지로 뭐 하라고요? 중얼중얼. 뭔가 일이 답답할 때도 마찬가지 중얼중얼. 늘 이 말씀들을 중얼중얼 하시라고요. 그래 친구에게 그 얘기했더니 친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있을 때도 하냐고 물어봐요. 그때는 하지 말라고 했어요. 혼자 있을 때 담대한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자, 세 번째 말씀. 25절에 나옵니다. 25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내 아비의 하나님께로서 말미암나니 그 자녀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아멘. 아까 가지는 뭐라고 했어요? 자손이라고 했어요. 때로는 사업이라고 했어요. 때로는 학업이라고 했어요. 내가 하고 있는 운동 경기라고 했어요. 근데 뒤에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나왔었죠. 그건 뭐냐면 번성, 상대, 형통. 번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생산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골고루의 복을 세 번째는 준다 합니다. 목사인 저에게만 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복을 예비하시는데요. 그 골고루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충 알 수 있다고 하죠. 이 사람 복을 받을 사람, 이 사람 복을 받지 못할 사람. 믿는 사람들은요, 말 속에 복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 말 속에 복이 있다는 건 뭐냐면 안 된다, 못한다 그 말 자체는 뭘까요? 복이 나가는 소리라고요. 그러니까 된다. 그리고 못한다가 아니라 한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교회는 못할 거야. 저 교회는 안 될 거야.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뭐냐면요. 우리가 더 하나님의 사랑을 신실하게 전하는 방법은 나눔이었어요. 그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교회가 나눔을 실천하지 않았지요. 이 교회는 훨씬 더 어려웠을 것 같아요. 우리 어려움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힘겨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을 향하여 손을 펼 수 있었던 건 뭐냐면요. 두 가지 때문 그래요.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또 뭘까요?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 겁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골고루의 복을 꼭 주신다고요. 성경에 보니까 위로는 하늘의 복을 주십니다. 아래로는 깊은 샘의 복, 땅의 복을 허락하십니다. 하늘의 복을 가리켜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영적인 복이랍니다.
육적인 복을 아무리 많이 누렸다 할지라도요, 아무리 받고 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것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 육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것이 오히려 다 망가지고 마는 거죠. 육적인 복을 받아 누린 사람은 영적인 복까지도 같이 하나님께 나에게 달라고 기도하시라고요.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믿음 없는 사람은 육적인 복을 먼저 원할 겁니다. 그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먼저 하늘의 복을 먼저 원하시라고요. 영적인 복을, 은혜의 단비를, 은혜의 축복을 나에게 넘치도록 충만하게 채워달라고 먼저 하늘의 복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땅의 복을 구하시라고요. 믿음 없는 사람은 반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 때문에 쩔쩔 매는 사람, 좀 믿는 사람도, 그럼 우리는 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먼저 하늘의 복, 영적인 복을 구하시고, 두 번째 육적인 복을 구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에게 골고루 필요 적절하게 건강이 필요한 가정에 건강을 더하시고, 은혜가 필요한 가정에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 충만이 필요한 가정에 성령 충만을 허락하시고, 부흥이 필요한 가정에 또 부흥을 허락하시고요.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십니다. 문을 두드린 자에게 망설이지 않고 활짝 열어서 사랑하는 내 자녀하고 영접하고 맞아들이는 그 은혜를 꼭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더 나아진대요. 지금보다는. 믿습니까? 26절 말씀 보십시다. 내 아비의 축복이 내 부여자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그러게 이것은 뭘 상기시키고 있냐면요, 요셉 다음에 그 앞이 누군가요? 야곱을 생각해야 되고, 야곱 앞에는 이삭을 생각하고, 이삭 앞에는 아브라함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쭉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우리가 정리해 놓기를 뭐라고 정리하냐면요, 언약의 하나님을 생각하면 돼요.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이 이삭이라고 이삭이 끝나버린 것 아니고 야곱에 전달됐다가 야곱을 통해서 요셉에게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그 복이 계속해서 더불어 이어지는 거룩한 축복이 나타난 것을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끝으로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28절 말씀. 어떤 사람이 주는 거 잘 보라고요. 그 네 가지 복을 하나님께 대체 어떤 사람에게 주시는가 잘 봤다가요, 28절 말씀도 여러분이 잘 기억해서 줄을 딱 그어놓도록 하십시오.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거기에서 기억에 남는 단어는 대체 뭔가요?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어떤 사람은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받아들인 사람에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분량이라고요. 오늘 또 믿음의 분량이 좁아서는 안 되겠어요. 은혜의 분량이 좁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실 때는요, 높고 깊고 넓게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전에 표 기억난가요? 사방으로 축복의 강물이 홀로 넘쳐나게 하옵소서. 2021년도에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요절로 갑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암송. 하루 종일 계속 중얼거리라고 했어요. 밑줄을 그어놓고 중얼거리라고 했습니다. 종이에 써서 붙여놓고 여기저기 다닐 때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지는 거룩한 권세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